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다 아는 찬양일 텐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거 내어주고 내 모든 거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귀한 인연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더 나아가 옛사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일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채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기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세 분 이외에는 또 오랜만에 이 센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제가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려니까 목이 말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어디예요?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공영 성경책 갖고 오셔서 함께 보고 찾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다 찾았나요 여러분? 안 찾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았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한 목소리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때 계속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에? 3일, 죄송합니다. 그, 동명선교사님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뜨거운 바람이 일로 다 와가지고.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말이 없어졌어, 다들? 동윤가 이장님,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뭘 믿어야 할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뭘 믿어야 하래요, 정명성 기사님? 예수님의 사랑.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맞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배웠잖아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우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떠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뭘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자녀가 됐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앞뒤 구절을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하는데 우리가 이 전체 이 4장 1절에서 14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활발하게 그 복음 사역 아니 선교 아니 전도 이런 것들이 또 치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얘기예요. 앞서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장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바리새인. 바리새계요? 무서운데요.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율법학자 또 율법주의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요 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히 내가 나한테도 그러겠지만 누구한테? 남한테. 그래서
더 얘기하면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고 또 그 종교의 율법을 주관하고 또 바꾸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보다 좀 더 권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뭐 있지만 이단 사입이 있잖아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혹은 자기의 사상과 좀 다른 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많아졌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대요. 그래서 더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2절에 좀 알 수 없는 말이 또 나오죠. 괄호도 돼 있고 뭐라 돼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초대교회 이 당시 성도들한테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관심사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어떤 레벨? 요즘 레벨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편을 나누거나 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표현이 나오죠. 나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은 사도였어. 나는 바울이었어. 나는 아볼로였어. 나는 베드로였어. 나는 예수님께 받았어.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 이것들을 엄청 관심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편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여기 이때 당시에 점점 이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었으니까 확장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같이 봅시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유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밑에 있죠, 밑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고향 지방으로 가실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서둘러 떠나신 것을 유대 사람들을 모두 포기하셔서 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유대를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저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볼래요? 2장 4절. 2장 4절을 빨리 찾는 누군가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기까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죠. 그 가나의 혼례 장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예수여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죠. 17장 1절도 누가 한번 찾아줄래요? 17장 1절. 거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이죠. 기도에서도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이렇게 때를 많이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 마음대로, 또 누군가가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때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춰 서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인가? 아니면 지금 이때가, 지금 이 계획이, 지금 이 순서가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형사님은 최근에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혹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4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여러분 이때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을까요? 엄청 더 싫어했을까요? 엄청 더 싫어했던 지역이에요. 왜요? 왜? 사마리아의 이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성경에 보면, 전화 왔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모시기야, 처음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그 다음 왕은 다윗. 그 다음 왕은 솔로몬. 그 다음 왕은 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왕 아닌가요? 그쵸. 여로보암 르호밤에서 어떻게 돼요?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위쪽에 있는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 제패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로 가져갑니다. 포로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요. 혼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 자기 국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완전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피가 섞이면 치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은, 아니 너네는 더 짐승, 뭐 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엄청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뭐 뭐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혈통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랑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여기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진짜 그
그 혼합 정책 때문에 예전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공허해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문화와 유대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즘은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가장 낮게 여기는 사람 머릿속에 있나요, 다들? 그 사람한테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이 보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방법보다, 내 생각보다는, 또 이 세상이 주는 생각보다는 돈, 명예, 권력, 뭐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고,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을 버려두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경계가, 또 어떤 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시선으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살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교과서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4절인데요. 9절에 보니까, 아니다. 9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의 질문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방법적인 겁니다. 여자가 보기에 이 예수님은 지금 왔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물을 길러 이 두레박도 들고 왔고, 근데 예수님을 보기에, 아니, 그릇도 없고 뭐 줄도 없고 어떻게 떠주시게요? 이런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죠. 자기 조상 얘기를 하면서, 야곱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짐승들과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우물을 먹고 마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줄 거냐? 야곱보다 예수님 당신이 큰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건 물은 아니고 밀크티인데, 이 밀크티를 마시는 자, 저 이거 벌써 3번, 4번 마신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만. 여러분, 물 마시면은 다시 목 마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계속 말하고 계속 우리는 살아가니까. 저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여기 너무 건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셔서 또다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 나의 마음, 뭐 있어요? 많이 문화에서 말하는 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시간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스펙을 쌓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학점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으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그 행복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영원히 해갈되지 않는 것처럼, 다시 갈증이 금방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돈과 권력과 어떤 권세, 능력, 지식, 그러한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추구하여도 그 끝에는 여전히 갈증이 남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족감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감인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오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차분히 기다리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아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낮은 곳으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곳으로, 아니 개 돼지라고 여기는 그 곳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자신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신학기죠, 여러분. 전도하고 매칭하고, 우리가 이 DFC가 선교단체거든요. 여기 지금 처음 온 3명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하면 선교단체예요. 캠퍼스에서 뭐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해서 지역교회로 또 예수님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신학기입니다. 전도하고 매칭하고 또 이 DFC를 홍보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학생들을, 내가 처음 보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아, 저 학생은 들어줄 것 같아. 아, 이 학생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 저 윈니어 선교사님 너무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 종명 선교사님은 그래도 좀 잘 들어줄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만나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이라는 찬양인데 다들 아시나요? 어, 악보를 주 은혜의 힘을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